두 번째 시간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루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 일 기적 같다,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스프라울은 이 기적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는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이죠. 자연의 법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기적은 이제 현상 자체는 매우 일상적이지만 몹시 감동적일 때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넣었을 때, 아니면은 농구 경기에서 버저비터를 쐈는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오로라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제 장엄함과 경이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기적과 같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기적은 이 두 번째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사용하여서 역사하시는 경우를 볼 때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세의 출생과 애굽의 딸에게 입양되는 사건이 이에 속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전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애굽 왕은 이제 바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일을 시키고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아를 죽이라고도 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서 남아들을 보호합니다. 살려둡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산파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제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일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 부모는 이제 그대로 나일강에 던질 수 없으니까 끝까지 모세를 숨깁니다. 모세가 잘생겨서 숨겼다고 하는데 모세를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둡니다. 나일강에 두게 되고,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고 이를 발견하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도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고 그곳에서 떨기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는 신기하게도 불꽃이 나오고 있었고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덤불입니다. 덤불이라는 것은 이제 불이 붙으면 쉽게 타서 없어지는 나무죠. 그런데도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으니까 이 모세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면서 호기심에 이 나무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세와의 첫 대면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고 천둥과 우레가 막 치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이랬다면 모세는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호기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 형통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의 두려움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감독자 아래서 고된 노동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을 견디다가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기도 하고 또 10가지 재앙들이죠.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 이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파리떼가 있고 가축들이 있고 파리떼가 나와서 가축들을 괴롭히고 돌림병으로 죽게 하고 악석 종기가 나오고 우박과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나오고 또 흑암이 덮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장애물과 고통과 문제의 벽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과 기적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에 막혔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홍해 앞바다에서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떠나오는데 이제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애굽의 병사들이 뒤따라오니까 두려움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을 쉽게 잊어버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죠.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때는 사명을 수행하며 나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고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에 계속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되고 이제 모세의 품에 손을 넣었다 빼면 나병이 있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원래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면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거부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 된다라는 말이죠. 뭘 시켜도 못한다, 저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모태신앙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런저런 권유를 하십니다. 소그룹 리더를 해보는 건 어떠냐, 청년부 임원을 해보는 건 어떠냐, 어떠한 자리를 섬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런저런 권유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이제 귀찮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권유해 주시니까 이제 소그룹 리더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시절에는 제가 목회자에 대한 사명도 없었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봤을 때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모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권면에 못한다고 손살해치며 도망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애선함교회는 이제 많은 부서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권유를 받는다면 단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모세를 봐도 그렇죠.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몇 번이고 거부하지만 결국에 사명을 받아들이고 수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누굴 가르치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하겠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말도 계속 더듬고 긴장하고 이러한 마음인데,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러한 말씀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이 힘들고 버거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된다고 생각하면 도움의 지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며 함께 감당하실 지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엘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살아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최대한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삐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에 지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금방 약속을 들어주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나아갑니다. 먼저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애굽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모세를 초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긴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과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행할 때 자신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경 기록으로 살펴봤을 때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까지 미디안 지역에서 양치는 생활을 4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 엘사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기적을 행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선으로 이끌며 큰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엘사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